양자역학과 계시록의 융합, 통합이 아니에요. 융합입니다. 이런 금시초문이죠. 뭐 지금 거론하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분야가 아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작하세요. 넘기세요. 양자역학을 제가 깨닫고 2016년도에 툭 터졌습니다. 2006년도부터 연구를 했는데 10년 만에 양자역학이 터졌어요. 삼일체가 뭐 신학교 때부터 삼일체 알기를 원했는데 양자역학이 이해가 되니까 삼일체는 초등학교 학문 수준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삼일체와 양자역학을 통합하고 보니까 그 어렵다는 양자역학이 초등학교 학문 수준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걸 깨닫고 이 마지막 양자역학과 삼일체론의 융합이 신학의 마지막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이 5가지가 있잖아요.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중첩, 양자얽힘, 양자도약, 양자불확정성. 이 5가지는 철학과 우리의 삶과 모든 분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뇌의 구조부터 이 5가지가 동일해요.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딱 정리하고 계시록과 양자역학이 통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손으로 그린 것이 최초의 이걸 그렸습니다. 제가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에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애언이 지금 나타났다. 이게 양자얽힘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는 얽힘 사상입니다. 이게. 만일에 양자역학이 없다고 하면 영원한 이건 미국이고 우리만의 진리가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의 특징과 계시록의 특징이 융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7인 7합파 7대접이 중복이 양자역학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중복이란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양자중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밤모섬에서 요한이 영이 육체는 밤모섬에 있고 영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잖아요. 이런 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우리만의 고유한 신앙으로 끝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양자도약이 정확히 입증합니다. 이것은 본질이에요. 본질세계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은 문자와 상징으로 되어 있죠.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과 동일합니다. 응용이 아니에요. 저는 본질의 융합으로 봐요. 보통 서구에서는 비교론, 넌지시, 슬며시 이런 용어를 쓰고 대화 정도 끝나고 있는데 저는 융합이라고 봅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에요. 융합이 안 되고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리드할 수 없습니다. 비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봅니다. 왜?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의 특징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거든요. 능력과 신성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잠을 설쳤습니다. 계시록이 문법이 애매하거든요. 문법적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계시록인데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2번씩은 설명 안 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양이거든요. 지금 100페이지가 넘는 책 한 권입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한 50여 권 썼거든요. 특히 2012년도에는 10권 1만 페이지 계시록 통합신학이라는 신학 체계를 세워서 발표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거기에다가 양자역학과의 융합 그리고 삼일체론과의 융합 계시록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되어야 계시록의 정답이구나.
그걸 깨닫고 계시록 세미나 안 했습니다. 제가 일체 못하겠다. 과거에 했던 것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 계시록이라고 제가 다시 세미나는 할 수 없다. 중단하고 완성을 한 것이 5권입니다. 50권의 제가 계시록 분야의 저서를 첫째 올리세요.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예. 이 1권이 5권으로 이번에 3일째 과학신화 20권 중에서 네 번째 과정에 5권이 이것이 계시록과 삼일체론과 양자각을 통합해라. 이것이 대표 저서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계시록의 내용과 그 다음에 삼일체론과 양자역학, 삼일체론도 1장부터 22장까지 삼일체론으로 계시록 썼고요. 양자역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계시록과 융합해서 발간이 됩니다. 이제 저는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이 가장 심오한 책이 될 겁니다. 믿음의 문제, 천국, 마음의 문제서부터 생각해서 과연 천국이 어떻게 성경의 천국을 과학적으로 이해시켜서 불신자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이게 이 한 권이 어마어마한 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옥이란 블랙홀 지옥은 제가 가설로 비교론으로 발표했고 지옥의 문제는 이 책에서 충분하게 에드워드가 그랬거든요. 비옥은 우주 가운데 어떤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블랙홀은 거의 뭐 빈틈없이 학자들의 제가 검증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 시나리오 지금 하고 있는 시나리오 하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현 21세기 역사, 문화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이 분야를 제가 미흡했는데 이번에 보강을 했고요. 마지막에 계시록 주제강의 제 대표 저서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강해서 과학과 계시록의 종말론의 융합 이 5권이 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제가 양자각의 5가지와 계시록의 융합을 하기 전에 번뜩 제 마음속에 계시록 4장이 몸은 반모섬 있고 영은 하나님 보좌에 가서 장차될 일을 보았다. 이거 우리는 뭐 의심 없고 믿음의 대상이 뭐 그런데 불신자들이 요한이 반모섬에가 있는데 죽을 고비에서 영이 하나님 보좌에 갔더니 그 보좌가 뭐이고 천국이 뭐이고 거기서 미래 될 일을 보았다. 역사가 그대로 된다. 종말이 온다. 천국이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인식론 가지고는 지금은 인식론은 절대 필요한 요소지만 인식론으로 끝나는 것이 이 시대 신학의 침체, 교회의 침체로 봅니다. 인식론에서 과학 실제론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생각했던 거예요. 하늘과 반모섬, 요한이 연결되잖아요. 천국이 어딘지 모르지만 천국과 반모섬은 양자 얽힘에서는 충분히 동일한 겁니다. 얽힘이 우주 다 얽힘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5가지는요. 양자학과 모든 심리학, 정신분석학, 철학 모든 분야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이 5가지가 주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영이 올라가죠. 양자 도약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일어난지를 보았다. 2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요한이 본 것이 지금 나타난단 말이에요. 양자 얽힘이에요. 요한이 성령님에 감동되죠.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 당연하죠. 절대 진리죠. 지금은 불신자들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세계를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신학의 완성, 계시의 완성입니다. 창조 계시와 구원 계시가 하나가 돼야 돼요. 융합이에요. 통합이 아닙니다. 종합 단계에서 융합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성령이 감동된 것은 우주 물리학과 양자학과에서 이거 요동, 촉군 이론의 요동, 그 다음에
인지과학에서는 뉴런의 흥분, 그 다음에 촉군 이론 양자역학에서는 진동,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죠. 사도행전 4장 21절에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진동이었다 그랬죠. 그 똑같은 거예요. 요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과학적으로는 이런 용어를 쓰고, 이것은 실험이에요. 이것은 2500년의 탈레스 이후의 과학의 발전사에서 최종 결론적인 이론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것이, 이 시대 권력은 성경이 밀려났습니다. 과거는 성경이 절대적이었지만 다시 회복하는 길은 양자역학과 융합밖에 없다. 정성호 박사님이 저한테 자꾸 너무 극대 발언을 한다 그런데, 저는 극대 발언을 안 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요한의 몸이 밤모습 입고 영이 올라갔다. 영과 육체의 이중성이 보이잖아요. 입자파동의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확신을 얻고 계시록과 양자역학의 융합, 제가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첫째, 양자역학과 계시록을 융합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양자역학은 창조 계시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시의 마지막 만물 가운데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이후의 서양은 신학이 다른 학문이 없습니다. 융합으로 가요.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마지막에 서구 정통신학은, 조나단 이후 없어요. 그 가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계시 양자역학 창조세계와 일반계시, 특별계시 구원, 삼일체 안에 두 가지잖아요. 이 둘이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과 양자역학을 먼저 통합을 해야 돼요. 서구는 이게 약합니다. 자꾸 인식론으로만 나가잖아요. 속 시원히 성경에서 양자역학 이거다 하고 손에 쥐어주지 않는 한 안 된다고 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우선 7가지만 간단하게, 이것은 비교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통합이고 융합입니다. 양자역학과. 이 발견이 서구가 아직 인식론에서 머물고 있고,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이런 방향이다. 먼저 여기서 봅시다. 제가 이안 바버, 정성욱 박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안 바버가 말한 것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과학과 신학의 통합을 되어가는데 4단계가 있다. 첫째는 대립이에요. 우리 성경과 과학이 대립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분리했어요. 2단계. 3단계가 대화예요. 과학도 신학이 필요하고 신학도 과학이 필요하다. 지금 서구는 이 대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지루해요.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대화만 할 것이냐. 저는 통합으로 2단계까지 서구를 충실하게 존중하고 따르고, 이제 저는 통합을, 저 개인적으로는 3일째 과학신학 20권은 통합도 양이 안 찹니다. 융합으로 가야 돼요. 하나예요. 특별계시, 일반계시가 3일째 한 분이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융합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통합을 선언하는가? 성경과 양자역학의 100% 일체, 저는 100%나 말을 씁니다. 100% 만일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묘연합니다. 계시록이 보니까 징조로 예언된 대로 다 나타났어요. 거의 나타났습니다. 대화하려면 빼놓고. 저 개인적인 세계입니다. 일반 계시 창조 세계가 양자역학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1932년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로 노벨상 받은 이후 100여 년 동안 양자역학은 발전하지만 새로운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구 신학이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에드워드의 자연과 성경의 융합,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 속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이 제한 이후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이론이 없어요. 그럼 지금은 무엇인가? 통합으로 가지 않는 한 안 된다. 통합으로 바로 뛰어들어야 된다. 언제까지 대화냐? 서구 신학사님들 앞에 놓고 저는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대화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될 때가 벌써 지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가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은 과학을 저하고 같이 2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초등학교 학문이 됐어입니다. 이제. 그러나 처음 들으신 분들 이게 도대체 뭐냐? 상당히 힘들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삼일체론입니다. 삼일체론이 여기서 하늘에서는 이게 특별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성부님, 말씀과 성자님, 성령님이 한 분이라. 이 셋이 하봐야 하나이라.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땅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땅에서도 이것과 달라요. 구분이 돼요. 그런데 구조는 똑같아요. 이 셋이니 하나 안에서 일체하느니라. 근데 영과 물과 피라. 영을 성령님으로 받고 물을 성부님 말씀으로 받고 피를 성자님을 생명 십자가 피로 받거든요. 보통 그렇게 보는데 제가 양자학이 눈에 들어오면서부터 영은 성령님 맞지만은 일반 계시 양자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로 에너지거든요. 일반 계시 땅에서는니까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삼일체. 일반 계시 삼일체와 특별 계시 삼일체로 제가 구분하는 거예요. 물은 무엇인가? 최초의 인간의 정보는 물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다. 물. 최초의 물이 먼저 나오죠.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구나. 피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땅에서 정보, 생명, 에너지라는 전대미문의 서구 모든 물리학의 최종점인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학의 세계가 연결되면서 특별계시 삼일체론과 일반계시 삼일체론이 성경적 지지를 받고 성경 안에서 통합하는 원리를 제가 갖게 되었다.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7가지, 이거 첫째입니다. 하늘의 삼일체론과 땅의 삼일체론, 특별계시 삼일체론과 일반계시 삼일체론이라는 거예요. 일반계시 삼일체론은 지금 양자역학의 최종 단계인 정보, 생명, 에너지다. 두 번째,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영원성과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보여주었다. 우상 숭배로 잃어버렸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능력은 뭐일까요? 이 세상을 만드는 물리학의 이론이 표준 모형, 촉군 이론 이런 것들이 능력이에요. 능력. 신성은 뭐일까? 신성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니까? 양자,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이 5가지가 만물 속에 있는 신성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삼일체론과 성부론과 성자론과 성령님을 다 보여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입증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가 답이 되니까 양자역학이 풀어진 겁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성경의 첫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이 물리학의 3대 핵심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우주 물리학이에요. 제가 우주 물리학과 창조세계 책을 여기서 썼습니다. 두 번째, 땅은 또 땅의 문제예요. 물질 문제예요.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에 있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3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것이 연력학의 핵심이에요. 제가
깊은 설명을 못 드리고 짚고 넘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의 지식은 물리학이고 물리학의 최고의 지식은 우주 물리학과 양자역학과 연력학이에요. 이 세 가지는 물리학 과학의 본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응용 물리학이 뭐냐면은 생명의학, 그 다음에 인지과학, 생명공학, 인지과학, 화학 이것은 응용인 분야. 여기서부터 다 응용입니다. 본질은 세 가지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이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 물리학의 3대 물리학을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는 성자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살아있고는 생명이에요. 활력이 에너르게스란 말이에요. 이거 조금 내리세요. 활력이 아직 내려보세요. 활력은 좀 내리세요. 활력 있죠. 이것이 에너르게스고 영어의 에너지로 연결돼요. 이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계시 물리학에서는 정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보. 이 정보가 닐스보 양자역학의 거모 만물의 본질이라고 정보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슈레딩거가 1933년도에 노벨상, 여기는 1922년도에 노벨상의 물리학으로. 슈레딩거는 우주 가운데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예요. 과학 물리학적으로는. 살아있고는 생명이 예수님 십자가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보, 생명, 에너지가 여기서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땅에서도 연결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이건 응용이 아니에요. 본질이죠. 그래서 삼일체에 대한 통합을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 양자역학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욥기 38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거 듣고 욥이 변화돼요. 이거 듣고 회개한다고 그래요. 42장으로 넘어가잖아. 38장에서. 38장 하나님이 나타나서 첫째,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느냐. 기초를 먼저 만들었다. 기초가 물리학에서는 양자역에서는 입자들입니다. 입자들. 그리고 도량법, 입자들을 통해서 기초를 가지고 도량법 만들었다. 이것이 표준 모형 그리고 노벨상입니다. 다 79년도에 84년도에 촉근 이론 도량법이에요. 줄은 뭐냐? 줄로 그 말은 줄은 끈이잖아요. 촉근 이론이에요. 그리고 띄웠다. 양자가 띄웠다. 양자가 띄웠다예요. 이렇게 성경은 지금까지 계시의 점진성이죠.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본질이 뚜렷하게 발전돼 가죠. 그 양자역학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시의 본질을 다 보여준다. 더 이상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 이러니까 양자역학과 계시록도 융합할 수 있었다. 지금 기초적인 걸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준비가 안 되면은 100년 가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안 될 때는 꼭 100년 가도 안 된다고 말을 쓰거든요. 그 몇 가지 하니까 계시록이 단숨에 양자역학으로 제가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편 19편 1절 4절 양자의 상태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죠. 세상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우주의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역학의 얽힘이 이 말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는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주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 이르고 주께 돌아간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7가지 성경과 양자역학의 통합, 이것이 전제돼야 모든 것을 성경과 양자역학이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잠이 안 와요. 막 가슴이 뛰고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 단숨에 통합이나 융합으로 갈 수 있다. 대화의 단계가 짧아져요.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성경과 양자역학이 통합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 양자역학 이후의 물리학의 세계를 가장 짧게, 가장 쉽게 설명. 이 배경 없이 계시록을 무슨 양자역학과 통합한다 설명해 못 알아들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 드려야 돼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자역학의 핵심 5가지가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중첩, 양자얽힘, 양자도약, 양자불확정성, 이것이 핵이에요. 양자역학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해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는 것이, 신성,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과 삼위론과 삼위일체론을 보여줬다는 것이 이 5가지가 핵심입니다. 물론 다른 것을 이론들 통해서 보여주지만 이것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성령님의 특징이, 성자님의 특징이, 삼위일체의 특징이 뭐냐? 그럼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중첩, 양자얽힘, 양자도약, 양자불확정성,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연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책을 냈죠. 간단하게만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입증하는 것은 니케아 종교의, 콘스탄티노플 종교의, 칼케돈 종교에서 성자론의 중심입니다. 성부론과 성령론은 한 줄이 한 줄, 길어야 2줄이고, 성자론만 4줄, 5줄. 그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이 양성교리 논쟁입니다.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논쟁이 대부분 논쟁. 그래서 양자역학도 출발이 입자파동 이중성으로 출발해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께서 이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은 곧 생명이라. 이 생명으로 만물을 이루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생명은 빛이라. 이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양자역학의 입자파동 이중성, 빛이 입자와 파동이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건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데, 제가 그 서구신학의 성자론을, 서구신학은 성자론이에요. 핵심 그 교리들을 양자역학과 이렇게 융합을 시켜봤어요. 예수님은 신성에서 완전하시고 인성에서 완전하다. 신성과 인성을 철학적으로 이해시켰지만 입증시키려면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는 기본이 입자와 파동이 이중성이다. 물리학적 용어입니다. 이건 서로 상보적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상보적이죠. 이것이 정확히 조직신학을 입증합니다. 두 번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여주신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 중첩이에요. 양자역학에서는 중첩이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0과 1이 지금은 0, 1, 2, 3, 4, 5 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0과 1이 동시에, 이것은 큐비트라고 그래요.
0, 1, 2를 비트라고 그러잖아요. 큐비트와 비트는 어떻게 다르냐? 중첩과 순서는 어떻게 다르냐? 순서가 슈퍼컴퓨터가 순서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거거든요. 1만 년 걸릴 것을 큐비트 양자 중첩에서는 200초밖에 안 걸려요. 1만 년 걸릴 일이 200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첩에 올려.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인성을 설명하고 신성을 설명하려면 믿음 안에서만 믿을 뿐이지 입증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이치가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신성과 능력을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물리학은 예수님이 기록하신 예수님의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불론의 교리입니다. 물리학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령론의 교리가 물리학 안에 다 있어요. 서구는 너무 오랫동안 대화만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성질이 급한지 폭통 터져서 서구학자들 책 읽으면 어메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란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되잖아요. 틀립니까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똑같아요. 양자 얽힘. 예수님은 만물에 다 얽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요. 빛에서 나신 빛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나신 참 하나님이요.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으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님과 얽혀 있어요. 이게 양자 얽힘입니다. 넷째, 양자 도약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이고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증 시대예요. 실험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21세기 학문의 세계에서는 철학으로 설명했던 지식 가지고는 21세기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입증하면 우리도 성경도 입증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살아났다, 양자 도약이거든요. 양자 도약의 세계는 100% 설명하다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계시록은 너무 쉬워요. 이제 보십시오. 제가 계시록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불확정성 원리. 자,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제 성부에게서 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부와 같은 분이고 나음과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인지 확정질 수 없는 이론입니다. 이게 양자 역학의 전자의 위치와 운동은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와 동일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자신의 교리를 심어놨다. 인정 않으면은 또 다른 종교가 있고 또 다른 신이 있고 호킹이 말한 대로 자연의 법칙이 자연을 창조했다. 자연은 스스로 창조돼 간다는 무신론 물리학이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 있다.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번째요. 아인슈타인의 5대 업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성경과 과학의 대화, 통합, 지금 말한 것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가장 쉽게, 가장 짧게 기본적인 겁니다. 이걸 풀어놓으면 물리학 전체가 될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첫째 광양자론. 이것은 뭐냐면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 이론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입자와 파동, 예수님의 양성교리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드러나므로 양자역학이 사실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막스 프랑크가 1900년대에 양자 가설을 했지만은 막스 프랑크의 최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인슈타인이고 5년 후에 이것을 발표함으로 양자역학이 본물이 터져버립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인슈타인의 두 번째 작품은 브라운 운동인데 원자들이 역지 38장의 기초라고 그랬죠. 원자들이 만물의 기초인데 그 원자들을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브라운 운동. 세 번째, 아인슈타인의 세 번째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맨 처음에 광양자론 있죠. 빛이 입잡하는 그걸 가지고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아인슈타인이. 이게 다 예수 입리학이에요. 삼일체가 신성과 능력입니다. 처음 들으면 어색하고 용어가 이러니까 망설여지죠.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은 E는 MC 자성이라는 E는 에너지예요. E는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M은 물질입니다.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었다. 그러면 시편 33편 6절에 활력, 영어로 에너지거든요. 활력이 물질을 만들었다. 똑같잖아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바로 그 유명한 특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그것이 시편 33편 6절. 성령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입에 기우는 르하우거든요. 너무도 신비하도록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C는 셀러리트라고, 셀러리트. 이것은 뭐냐면 빛의 속도가 자성될 때는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 이건 성경의 100%입니다. 사람도 죽으면 육체는 썩고 혼만 남죠. 혼을 에너지와 비교하죠. 비교입니다. 이것은. 됐습니다. 넘겨가요. 양자역학이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 해석되면서 성경의 난제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난제는 있을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절대적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신학과 목회 현장의 모든 회복은 여기서부터 나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이는 뭐냐면요.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휘인다는 이야기고 공간이 휘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통합시켰어요. 중력에 의해서 영혼세계라는 게 있죠. 성경에. 영혼이라는 것을 여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100% 입증합니다. 여기서 영혼이 탄생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나는 내 일생 연구에 있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깨달았을 때 가장 행복했다. 지금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이 세상을 끌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모든 물리학의 새로운 지식 체계를 형성해 갑니다.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무슨 소린가? 이 정도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절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블랙홀을 얘기했는데 블랙홀이 나타났잖아요. 유다서 1장 13절에 검은 구덩이 블랙홀. 놀라워요. 제가 지옥에 대한 구약의 수월과 신약의 하데스 용어와 구약과 신약의 지옥에 대한 구절을 전부 뽑았습니다. 블랙홀의 특징을 전부 조사해서 양쪽을 딱 비교해놨더니 99% 일치합니다. 99%. 그 지옥의 문제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완성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요, 양자역학이 이론이 나온 후로 100년이 돼도 새로운 물리 이론은 없다. 이제 융합으로 간다. 신학이 서구 정통신학이 위대했던 정통신학이 지금 완성됐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융합밖에 없습니다. 신학도.
그러면 가장 융합의 핵심이 양자역학과 삼일체는 서구신학의 융합이 핵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융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양자역학 완성 이후 발전입니다. 저 이거요. 정말 책을 조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용어가 정립이 안 되고 이게 주소가 어딘가. 모든 물리책에 보면 통합적으로 된 책은 거의 없어요. 부분적인 이론들만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웠습니다. 뭐 좀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 자 무조건 읽었습니다. 무조건 그 본문이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앉아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서 정립이 됐는데 이 말을 먼저 할게요. 우리 신학의 그 어려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교리, 칼빈의 기독교 항용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애도 다 어려워요. 그런데 양자역학을 깨닫고 보니까 그냥 초등학교 학문처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양자역학을 알기 위해서 십몇 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양자역학의 세계가 삼일체로 보니까 물리학이 초등학교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만 여기서 공부해라. 엄청난 신학과 과학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쥘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만 양자역학 이후에 어떤 현상, 양자역학은 본질입니다. 신성과 능력의 세계인데 이제는 이 만물의 본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양자역학이 가집니다. 그게 표준 모형인데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는데 입자만 가지고 설명한 것이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 표준 모형이거든요. 1979년도에 와인버그가 노벨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넘기세요. 빛은 입자와 파동,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입자와 파동 중에서 파동만 가지고 다시 보완한 것이 척군 이론이에요. 그린과 슈워츠 1984년도죠. 이것은 노벨상 못 받아요. 왜? 파동은 입증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줄 수 없죠. 호킹이 그랬습니다. 끈 이론이 만물의 최종장이다. 이 끈 이론이 이 세상을 스스로 창조해 가는 것이지 신의 설 자리는 없다. 바로 끈 이론이 이거예요. 척근 이론. 이게 양자역학 후속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차원 막리론 보세요. 11차원 막리론이 세 가지가 위튼, 프리스톤의 지금 3인방 와인버거, 그 다음에 호킹, 위튼 3대 물리학자 중에서 두 분은 세상을 떴고 위튼 혼자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척근이론의 끈 다섯을 통일시키게 입자와 파동을 통일시킵니다. 모든 물리학은 빛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리학은 빛의 물리학이고 EBS에서 빛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1년 동안인가 방송했어요. 이 물리학은 다 빛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입자 파동 이중성이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빛의 입자의 특성이 표준 모형의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이에요.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설명입니다. 만물은. 그 다음에 빛의 입자 파동 이중성의 파동을 가지고 만물을 설명한 것이 척근 이론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융합시대로 길을 안내하는 11차원 막 이론이 빛의 입자와 파동을 통합해서 만든 이론이 11차원 막 이론입니다. 만물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1장 3절에 1장 2절 창조하시고 첫 번째 피조물이 빛입니다. 빛이 이스라엘 빛. 그 빛이 이 세상의 학문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한 번은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계시록 간단히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블랙홀. 블랙홀은 아마 지옥은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후대 학자들이 더 연구하기 위해서 저는 비교 가설로 제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대한 모든 원어와 구절을 모아놓고 분석해 놓고 블랙홀 연구의 모든 자료를 정리해 놓고 보니까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놀라워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5대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5대 업적과 양자역학 이후에 이 문제, 그러니까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블랙홀, 그 다음에 정보생명 에너지로 갑니다. 양자역 이 최종 대통일장이 뭐인가? 통일장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닐스 보어가 정보라고 그랬어요. 정보가 이 세상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슈레딩거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생명이다. 아인슈타인은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생명, 에너지를 물리학에서 개인적으로 제시했지 물리학에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편입이 안 돼 있고 저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라요. 물리학자들. 그러니까 제가 초과학이라 이름을 붙였고 정보는 하나의 말씀이고 생명은 예수님 십자가의 생명이고 에너지는 성령님의 기 에너지와 동일하다. 이 이론을 세워서 이 세 가지가 동일 본질 세 구분이에요. 똑같아요. 이것이 통일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본질 세계를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이 삼일체론 일반 계시에 나타난 그래서 특별계시 삼일체론과 통합하면은 특별계시도 완성되고 일반 계시도 완성되고 특별계시 일반 계시 융합도 완성된다는 통일장.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으로 들어간가요? 무엇인가요? 계시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여러분들께서 소소하실지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이론은 저로서는 잠 안 자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뭐 그건 아니고요. 너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감과 권위와 이제 말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요. 그러면 이런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계시록을 어떻게 양자역학과 계시록을 융합하는가? 계시록은 저는 장차될 일, 미래적으로 봐야 된다. 계시록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계시록은 결코 영해하면 안 된다. 계시록은 결코 세대주의,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안 된다. 제가 이거 40년 동안 주장하고 계시록은 4대 학파,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모든 4대 학파의 장점은 융합해야 된다. 단점은 응용으로 돌려라. 단점은 응용, 버리란 말은 안 해요. 응용으로 그냥 활용해라. 그러나 본질은 정말에 될 일, 역사다. 계시록은 역사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될 일이다. 이런 논리를 펴서 저는 책을 한 50권 썼거든요. 이쪽으로. 세미나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가 한 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고 제가 2000 몇 번을 세미나를 했거든요. 한국계 목회자. 계시록만 하면 힘이 났고 그렇게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느 날부터 계시록이 힘이 없어져요. 이거 말고 뭐가 있는가. 그때 4차 산업혁명을 제가 통해서 계시록이 양자역학과 융합의 단계가 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1장은 제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그냥 대충이에요. 대충 이것도. 제가
양자 역학과 융합할게요. 1장은요.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의 계획에 주사 반드시 속히도 그 정도를 보시고 그 천사. 이게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슨 계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또 종들에게 주고 천사를 통해 이게 도대체 뭔가 무슨 말인가. 이것은 보세요. 이것은 제가 좀 올려보세요. 예. 여기는 시공간을 초월한 이게 양자 얽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주의 종과 이 시대 종들은 전부 얽혀 있어요. 양자 역학의 얽힘이 제일 어렵습니다. 2023년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양자 얽힘 가지고 받았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반대한 이론이 양자 얽힘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다 얽힘이거든요. 중첩이고. 이것은 만물의 본질이에요. 만물의 이치예요. 이 세상 만물은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야, 양자 불확정성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모든 것의 본질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 5가지가 핵심이에요. 이것도 양자 얽힘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쭉쭉 나가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것도 양자 얽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이게 다 하나로 얽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뭐 저렇게 이야기하나. 저는 별 수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애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행하는 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도 척군 이론이나 파동의 세계, 얽힘의 세계입니다. 이것도. 이 세상의 빛의 속도를 보세요. 모든 물리학의 이 세상의 구조는 빛의 속도입니다. 속도는 빛이요.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가서 속도에 의해서 공간이 형성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나와요. 이것이 근본의 지식 체계입니다. 그런데 우주 물리학이 무너지고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빛의 속도보다는 비교될 수 없는 파동의 세계, 얽힘의 세계,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정보가 동시에 공유하는 여기서의 정보가 우주 끝의 정보와 동시성이에요.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한국에서 기도가 미국에서 아들에게 기도가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자 얽힘 현상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양자 얽힘이에요. 차분하니 설명하면요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저게 양자 얽힘입니다. 제가 오늘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속 장차오시리 이 초월적인 특징이죠. 양자 얽힘과 또 연결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어떤 것을 신적 세계 또 이 세상의 모든 신비한 세계를 이해 안 되면은 정보 생명 에너지를 갖다 딱 연결하면 100%예요. 정보 생명 에너지는 가능하면 안 써먹으려고 그래요. 언제나 어디서나 유일한 답이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이것만 쓰면 희소가치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뭐 너는 무조건 예수님이냐 무조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정보 생명 에너지냐 이런 문제에 봉착할까 봐 가능하면 아꼈다가 안 될 때 딱 제시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기세요. 5절 보면은 충성된 증인 그리스도를 만나면 먼저 나시고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은혜 앞에 너희 그 사랑 피로 우리 죄에서 피는 이거 생명이죠. 정보 생명이 생명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은 양자 도약이에요.
제가 한 가지씩만 말하려고 그래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약이에요. 양자 도약.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무조건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철학의 사유가 준 답입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이건 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의 순간 이동, 이런 휴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것은 양자 도약입니다. 도약이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교리를 심어놨어요. 예수님이 자연을 통해서 알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씩만 해야 돼요. 제가요. 두 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 이것도 양자 도약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되는 것은요. 초과학에서 정보생명을 하든지 이중 설립 이것도 연결하면 되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리거든요. 이제 저와 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오늘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예요? 벌써 구름 타고 오시리라. 양자 도약이죠. 예수님이 땅에 계신 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오신다. 만물의 이 세상 기적적인 현상은 양자 도약에는 없습니다. 양자 도약이 무엇인가? 내 인지과학에서는 뉴런의 흥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주 물리학에서는 에너지의 요동이라고 그래요. 빅뱅 에너지가 요동쳐서 만물이 생겼다. 인지과학에서는 우리 회로가 생기는 것은 뉴런의 흥분이 돼야 된다. 이건 전부 다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이거 다 성령님의 세계예요. 성령님 충만했다고 말을 과학적으로는 양자 도약, 에너지 요동, 그다음 뉴런의 흥분 똑같은 말입니다. 만일에 성령님이 충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자연 속에 신이 따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종교에 지금 불교는 이미 융합돼 가고 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시편 33편 200기 에너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교리가 만물 속에 있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교리가 만물 속에 있고 성령에 대한 모든 교리가 만물 속에 있다. 근거가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에베소서 4장인가요? 창조의 모든 비밀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신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철학의 인식론은 최고의 보물입니다. 자연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식이. 첫째는 상징입니다. 상징은 구약을 유일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구약을 예수님으로 풀이할 때 상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두 번째, 신약은 철학의 인식론이에요. 그러니까 상징 플러스 철학 인식론이 신약의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마지막에는 과학의 실제론인데 자연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마지막은 상징과 철학 인식론과 과학 실제론을 통합해서 봐요. 과학만 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럴 때 답이 나오는데 이것이 양자역학의 세계인데 제가 10년을 연구해도 양자역학 몰랐습니다. 왜? 너무도 독특하고 상식, 그건 비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몇 절인가요? 예. 1장 끝났어요? 어디 있어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끝이라. 차관 안 되면은 정보, 생명, 에너지는 끝에 붙여놔야 돼요. 이것은 초얽힘,
양자, 제가 오늘 이 창이 양자 얽힘만 주로 많이 하는데요. 다양해요. 초연결성. 예수님은 시작도 되고 끝맺음도 되는 얽힘 현상. 만일에 이 양자 얽힘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시작도 되고 마침도 되신다. 설명할,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고는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 결정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신의 세계는 전혀 접근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양자역학은 삼일체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양자역학 이전 우주 물리학은 시공간 피조물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피조물 세계. 그 다음에 신의 세계는 양자역학입니다. 신성은. 그 다음에 융합은 정보생명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안 되겠는데 너무 시간이 되니까. 2장 조금씩만 보세요. 2장 보세요. 짚어만 갑니다. 2장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 좀 보세요. 2장이 아니라 두 번째 4장.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게 양자 얽힘의 땅과 하늘의 얽힘이에요. 내가 들은 바 처음 받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됐다. 이리로 올라오라. 양자 도약이에요 이게. 양자 얽힘, 양자 도약.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리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일을 장차될 일을 보여준다. 양자 얽힘입니다 이게. 양자학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양자 얽힘이에요. 2022년도 노벨상 얽힘입니다. 이 세상은 다 그러니까 나눠버리면 안 됩니다. 구분은 하되 성부, 성자, 성령님은 분리가 안 돼요. 구분해요. 일체예요. 이 세상은 전부 하나로 얽혀 있어요. 얽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데 그때 내가 들으니 생명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것은 뭐라고 설명했나요? 양자 도약이네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데 벌써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니까 우리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복음은 확정됐지만 깨닫는 것은 점진적이거든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고 해서 바울은 그러나 장성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바울 자신은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을 알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끝부분이 오늘 이 시대 양자 역학이다. 대표적인 것이 양자 역학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자연계시의 핵심이고 일반계시의 핵심이다. 그래서 특별계시는 완성됐습니다. 이제 삼일체론이에요. 삼일체 교리입니다. 일반계시와 통합하면은 이제 완성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두 개 1절 2절씩만 볼게요.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급하게 갔어요. 그 다음 장 19장인가요? 봅시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아서 할렐루야 우리 구원과 능력이 있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 하다의 소리는 이 파동이에요. 양자 역학에서는 파동이 떨린다. 우주 가운데 소리.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 이끄는 저 끝까지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은 소리가 있다고 할 거예요. 그 소리가 파동의 소리입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파동의 울림이라고 그래요. 파동. 울림이에요. 소리예요. 계시록과 종말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계시록은 계시록 주경신학적인 의미에서 보고 종말은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재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죠. 그러면 계시록은 제가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과학으로 써놨고 삼위일체론으로 써놨고 과거에는 장차될 일로 써놨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출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건 이제 나오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나오니까요. 금년 말이나 내년도 나옵니다. 자, 종말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프레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창세기 3장에 뱀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추방당하고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뭐 이것이 종말론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믿어요? 우리는 최고의 진리죠. 행복하죠.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죄를 지어서 어떠고 뭐 어떠고 이러면은 지금은 과학의 세력이 너무 세서 애들도 과학을 배운 애들에게 바늘도 안 들어갑니다. 요즘은. 엄청난 이 세상 지식의 권세가 드러났어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 모든 물리과학이 최고봉이니까 모든 학문의 꼭대기니까요. 물리학이. 우주물리학, 양자과학, 연력학이 최고봉이에요. 이건 본질이고 제가 이야기했죠. 화학부터 인지과학, 뇌과학, 생명공학 이것은 다 응용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응용의 수준이니까 낮은 단계예요. 이 세 가지가 본질 단계예요. 그래서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양자과, 예수님의 세계, 성령, 연력과 성령 이 세 개를 했고 정보생명 에너지로 대통일장을 만들어서 마지막 설명을 했다. 이것이 정교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이 돼야지 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렇게 못하지만. 자, 종말론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양자역학이라는 이런 것을 이론을 투입하면 완벽해집니다. 종말론은 모든 학자들이 엔트로피입니다. 이것은 이미 합의된 이론입니다. 엔트로피는 뭐냐? 야고보서 1장 15절과 100% 일치합니다. 제가 엔트로피만 1년 동안 방송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죠.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엔트로피 이론이라고 책에서 제가 밝혔습니다. 제 인생에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이 모든 물리학의 제1의 법칙이다. 앞으로 세계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1의 법칙 엔트로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성령론의 2장을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가지고 성령론으로 제가 거기다가 연구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모든 종말론의 핵심이다. 자, 넘기세요. 이제부터. 그냥 넘기세요. 엔트로피는 뭐냐면 무질서의 법칙인데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있죠.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가 온전하다.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되고 에너지는 영원하다. 만물의 창조다. 본질이다. 이거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제2법칙은 사용한 에너지는 에너지를 한 번 사용되면은 그 에너지는 무질서가 되어버린다. 연력학 제1법칙은 질서가 존재하고 무질서가 된다. 그러면 무질서된 에너지는 이 세상의 모든 파괴 활동과 이 세상의 모든 낡아짐과 이 세상의 모든 죽음과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을 가져온다. 이거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이 가장 유명하죠. 엔트로피 법칙이. 이것은 모든 것에 죽음이 있다. 모든 것에 종말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질병이 오고 엔트로피로 인간의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채우는 우주가 불타버리고 끝난다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조지친학의 종말론과 100% 일치하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용하잖아요. 움직여도 사용하고 우리가 세상에 차로 움직이고 또 내가 생각해도 에너지는 소모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다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위들은 엔트로피를 발생시킵니다. 엔트로피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속에 정보가 빠져나간 상태라고 그래요.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가 빠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빠져나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가 빠져나갔다. 만물 속에서 신성한 능력이 있는데 빠져나갔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동물, 식물, 인간은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우주까지 불타버린다. 이것이 엔트로피의 핵심이에요. 핵심.
1865년도에 클라우디우가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제 학자들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지금 최고의 학자입니다. 경제학자인데 엔트로피 책을 써서 세계 파문을 일으켰는데 뭐라고 했는가? 엔트로피가 최대치가 될 때 우주가 소멸돼 버린다. 만일에 우주가 소멸된다, 심판한다, 예수님 재림하면 그 말인데 엔트로피가 우주를 소멸시킨다? 이게 성경과 융합이 안 되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근데 정말 깨끗하게 통합시켰잖아요. 보세요. 스테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엔트로피로 죽음과 파멸이 결정되어 있다. 이 사람은 과학적 종말론의 권위자입니다. 캐톨릭 신부인데 캠브리지에서 물리학 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미하일 벨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물리적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엔트로피 때문에 그 말이에요. 물리적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폴 데이비스, 유명한 물리학자고 우리 기독교 신앙 가지나, 엔트로피의 진흙 구덩이에 빠져 죽고 말 것이다. 우주는. K팀의 유명한 물리학, 우주는 엔트로피로 무질서해져서 붕괴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연 속에 신성과 능력이 없는 세계가 엔트로피 세계고 무질서의 세계고, 말씀이 통치가 안 돼요. 그건 파멸이, 만물이 부패해졌다. 집을 지어도 낡아지죠. 엔트로피예요. 늙어지죠. 엔트로피예요. 우주도 점점, 그러니까 20세기까지는 낙관론이었잖아요. 19세기까지는 진보, 기계론적 세계관, 과학이 우주를 새롭게 하고 발전시켜서 파멸은 없다고 했는데 엔트로피가 정립되면서 완전히 과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6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종말론은 새로운 과학적 종말론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종말론을 외치잖아. 저는 징조 가지고 입증했잖아요. 징조.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가 나타났다.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되고 재림하신다. 이것이 종말론적 유일한 설명 방법인데, 과학적 설명은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이것은 뭐 최대 물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무섭죠. 그런데 엔트로피에서 우주가 파멸되는 것은 빅 프리즈, 빅 크런치, 빅 립인데, 프리즈란 말은 우주가 얼어서 파멸된다. 크런치는 부서져. 우주가 팽창하다가 최종적인 중력에서 부서져 버려요. 빅립은 찢어져 버린다. 세 가지 이론이 우주 파멸의 이론인데, 엔트로피라는 세 가지인데, 성경이 하늘이 떠나고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이 검어지고 엔트로피예요. 근데 성경은 엔트로피만 없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 죄 문제를, 인재론을, 제가 성경론에서 인재론을 과학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보시면 행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간 되고.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자면, 해가 어두우면 해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빛을 내자면 이거 달의 수명이 다 됐다. 별들이 하늘에 떨어져요. 이건 별들은 중력에 의해서 붙잡고 있는데 별들에게 중력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권능들이 흘려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은 전부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현상이에요. 또 물리 법칙을 여기다 추가하면은 더욱 좋죠. 과거는 이것을 무조건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서 이런 것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지옥이 있는가? 정말 재림이 있을까? 자꾸 인간이 약해지고 타협하고 세속적인 형태에서 성경의 권위가 잃어간단 말이에요. 그 엔트로피 이론은 계시록과 종말론에 있어서 절대적인 이론입니다.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지진의 지각 변동이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돼. 해가, 내가 이거
해의 장례식 날이라고 그랬죠. 상복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100억 년 연료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45억 년 됐으니까 약 50억 년 태양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50억 년 후에나 우주가 파멸되니까 이건 잠깐 세월이니까 안심하고 삽니다. 그런데 엔트로피가 나타나서 갑자기 태양의 수명은 50억 년 남았지만은 엔트로피를 해서 내일 지구가 불타버린다고 해도 맞는 이야기라고 엔트로피 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쓰죠.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년도까지밖에 못 산다. 이런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은 연력학이 제2법칙이 종말론의 핵이 끝났다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그냥. 여기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다. 엔트로피예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보세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불타버려요. 빅 프리즈, 빅 크런치예요. 엔트로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냥 비유로 비교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연구해 보면 동일합니다. 저는 왠지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계시록이 어느 날부터 자꾸 약해지면서 내가 재림이 있다고 하면서도 억지로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신이 안 날까? 내 속에서 왜 요동이 안 칠까? 그러면서 한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계시록 세미나도 점점 약해지고. 그런데 물리과학을 통해서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을 깨달은 다음부터 제 계시록은 정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2016년 이후에 계시록을 한 번도 설명 안 했습니다. 이것이 3일째 과학신학이 완성된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계시록을 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전부 정말로 엔트로피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쭉 넘어가고 쭉쭉 넘어갑시다. 쭉쭉 넘어가고 이제 다 끝나갑니다. 쭉 넘어가고 엔트로피 과학자들의 견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리프킨이 이야기합니다. 리프킨은 지금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이분은 경제학자이면서 미래학자이면서 대단한 사람. 이분이 쓴 다른 것은 안 읽어봐도 엔트로피라는 책은 꼭 읽어봐야 돼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뭐라 했냐면 리프킨은 엔트로피 현상을 열 현상으로 풀어냈다. 결국은 열이 많이 발생하면 지구도 언젠가는 엔트로피가 최대치가 되어서 열평형 현상으로 멈추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엔트로피가 최대치가 될 때 소멸한다고 보고 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지구 생명체들은 소멸의 확률이 높아진다. 사람도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거 보세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사람이 죽는다? 우리는 죄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 엔트로피는 죄의 특성과 통합을 시켜놔야 돼요. 통합을 시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융합이 돼야 돼요. 지구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계학적으로 열죽음이라고 한다. 열죽음 열평형 상태가 되면 우주 신을 멈춘다. 연세대학교 교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엔트로피. 그러니까 종말론은 과학과 종말론은 너무 쉬워져 버렸습니다. 저는 징조 하나 가지고 이거 봐라.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나타났지 않느냐. 이거 봐라. 정치 봐라. 경제 봐라. 교회 봐라. 다운지 나타났다.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약해지고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과학과 접목에 이어졌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지식을 얼만큼 터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은 비례한다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학만 그러면 안 돼요. 상징과 철학 인식론과 과학의 통합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주로 설명되어져야 돼요. 철학은 애쓰지 않아도 이미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철학적이에요. 스테거 보세요. 스테거. 모든 것은 죽음과 파멸로 결정이 되어 있다. 죽음이 자연 전체에 퍼졌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면은 과학에 집니다. 우리가 상세한 내용과 작동 방식을 지켜 많은 이러한 사건들의 거대한 규모의 대파멸적인 성격이 깊이 마음 가운데 파멸이 왔다. 우리는 종말이 왔다. 계시록이 나타났다. 20세기까지 놀라운 것은요. 20세기 2000년도까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계시록이 다 열렸어요. 제가 84년도에 5년도부터 계시록을 접했잖아요. 10년 만에 95년도까지 제 계시록 연구는 저의 수준에서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 후로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94년도에 완성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왠지 힘이 없어지더라고 말이에요. 2016년도에 과학을 만나서부터 제가 살아났습니다. 종말론이 살아났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계시록을 양자역학으로 하지 않냐면은 엔트로피로 설명되지 않냐면은 우리는 과학의 선을 넘어갈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미하엘 벨커 보세요. 몰트만 이후에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그러죠. 통합 측에서는.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주 또한 물리적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20세기 과학적 통찰은 신학과 종교들의 모든 믿음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책 이름이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종말론에 관한 책입니다. 모든 신학도 위기에 와 있어요. 과거 같은 20세기 같은 철학 인신론적 방법에서 조직신학에서 설명했던 그와 같은 방법은 본질은 핵심이고 그 신학은 훌륭하고 위대하지만은 과학적 엔트로피적인 첨가가 안 될 때는 위기가 온다는 벨커 독일의 튜빙겐 교수입니다. 통합청에서 최고 권위자예요, 이분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저는 엔트로피 종말론은 쉬워요. 엔트로피는 신학적으로 이미 폴킹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주장하기 때문에요. 근데 양자역학은 속어도 상당히 약해요. 아주 지금도 대화만 하십니다. 대화 상태예요, 지금도. 여기 보면 폴 데이비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뉴캐슬 대학 교수인데 뭐라 했냐면은 이거 좀 보세요. 우주는 엔트로피 진흙 구덩이에 빠져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5번째. 결국 K팀의 열 죽음이라는 것은 열의 죽음이 아니라 넘기세요. 또 넘깁시다. 빨리 넘겨. 우주의 3가지 멸망 이론. 또 넘겨보십시다. 빨리빨리. 안 되겠네요. 여기 좀 보십시다. 빅 프리즈는 얼어붙다 이 말인데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여 엔트로피가 극도로 높아져 결국 모든 입자가 붕괴되고 아혼자 입자만 남게 된다. 우주가 지금 팽창하거든요. 팽창하는 것만큼 엔트로피가 증가돼요. 그래서 우주는 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이 불탄다.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심판한다. 최대의 교리입니다. 20세기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교리인데 이거 피하면 안 됩니다. 이것 위에 21세기 과학 이론과 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설명으로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죄로 심판한다는 건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설명하는 방법이 과학적 방법이 첨가되지 않는 한 앞으로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결코
우리는 긴장이 해제돼 버렸어요. 천국 지옥도 개념이 없어져 가요. 찾는 길은 과학밖에 없고 특히 종말론은 엔트로피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인된 과학 이론이에요. 폴 데이비스 보세요. 참 고마운 사람, 기독교 철저한 기독교 물리학자거든요. 이분이 엔트로피에 대해서 뭐라 했는가 봅시다. 올리세요. 첫째 보세요. 우주는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하여 채우는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서 도달한다. 파멸된다. 두 번째 보세요. 우주는 진흙구덩이 열 사망 상태가 될 것이다. 그 말 앞에서도 써보고. 세 번째 보세요.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해 왔다면 이 엔트로피 증가 때문에 이미 무한 시간 전에 열평형이라는 끝장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뒤따르는 결론은 우주는 언제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로 별들이 불타버리고 사라질 것이다. 연력학 제2법칙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불타 없어진 별의 물질은 절대로 그대로 사용될 수가 없다. 일단 사용된 에너지는 별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 속으로 흩어져 영원한 여행을 떠나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요. 현대 과학은 창조론에 매우 가깝다. 폴 데이비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과학적인 의견이 창조론에 매우 가깝기는 하지만 우주가 무한한 나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할 논리적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주된 물리학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연력학 제2법칙이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조금 연구한 사람으로서 계시록을 역사로 보는 것, 장차 될 일, 징조로 보는 것, 이것이 힘이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좋았습니다. 그 계시록 논리상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각종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립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재림과 삼일체론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기록하는 방법은 상징과 양자역학이에요. 기록하는 방법이 상징과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상징을 모르고는 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다. 양자역학을 모르고는 계시록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제가 2016년 이후에 깨달은 바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삼일체와 양자역학과 이것을 통합해서 새롭게 정립을 했고 지금까지 쓴 모든 것들을 좀 핵심만 뽑아서 5권으로 정립하고 제 계시록 종말론에 혹시 이 시대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 모든 것들은 과학의 옷을 입고 엔트로피의 속옷을 입고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새로운 신학 종말론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